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 삶,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9장 동일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은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은 슬로브앗 딸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딸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슬로브앗이었습니다. 그는 딸 5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였고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반역한 적은 없고 그의 생명이 다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몫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와 그 여호와께 땅의 분배,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을 요청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규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게도 그 딸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지난번에 2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슬로밧의 딸들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36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상대인 남편에게 슬로밧의 딸들의 그 기업이 남편에게로 함께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슬로밧 딸이 이 광명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로밧 딸들이 광명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이 슬로밧 딸들이 서울에 사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명 땅 여기에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땅이 서울에 사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광명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인데 므낫세 지파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 지파에 맞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수에 맞게 그 영역을 주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서울에 사는 예를 들어서 가시나 르우벤 지파 그들과 결혼을 했을 경우 이 땅 안에 그들의 땅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딸들이 5명이 모두 그렇게 결혼을 할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의 땅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의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땅 분배가 분명해지지 않고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3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의 이 결혼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 자체는 어떤 사회 구조가 이 지파 간의 약속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 지파의 땅 분배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그 수령들이 오늘 36장에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들으셨고 므낫세 그 자손들의 말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또한 슬로바스의 딸들의 권리도 중요시 여기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슬로바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고 제안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상대를 마음대로 선택하되 자신의 지파 안에서만 선택하라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6장의 핵심이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3, 40대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채널도 너무 다양해서 이제 과거 했던 드라마들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뭐 전원일기도 뭐 요즘 다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웬 드라마 이야기냐 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엔딩입니다.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결말, 그 한순간에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의 전체 마지막 엔딩이 드라마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어떻게 보면 엔딩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규례를 주시고 그들을 40년을 이끄시면서 그들의 불신과 불평 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 삼으심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둔 민수기의 말씀들입니다. 민수기 그 토라의 제목처럼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과의 그 여정을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슬로바와 딸들의 결혼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생뚱맞을 수 있고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치고 그 엔딩 치고는 좀 축소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민수기 내용의 앞에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을 옮겨가면서 계속 전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성경에서 그 전에 계속 36장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마지막 엔딩은 36장에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발을 내디뎠다라고 기록될 만도 합니다. 이런 결말이 나와야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은 슬로바와 딸들의 결혼 문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대체 슬로바의 딸들이 누구이길래 이 멋진 엔딩 장면에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딸들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는데, 그 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 이 성경에서 슬로브앗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1층에서 지하 내려올 때 업어드리겠습니다.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슬로바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5딸을 낳았고 그 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고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죽었던 것만 그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 2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근데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여기에 핵심이 다 있다고 했던 구절을 기억나십니까? 6절입니다. 슬로바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아까 10절에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경을 구절을 찾아가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또 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제안이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슬로바의 딸들이 결혼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하나님의 대안에, 그 므낫세 지파의 제안들을 하나님께서 수락하셨고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시집 자유롭게 가되 그 종족에서만 시집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냐면 7절입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바의 딸들이 이 민수기 마지막 엔딩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딸들 5명의 그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인 책 이 민수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일들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축복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그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오늘 출애굽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존재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슬로밧의 딸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들의 그 요청은 단순히 그들의 땅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슬로밧의 딸들은 27장에서도 그들이 유산을 얻지 못함에,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함에 한탄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구조를 거스르는 그 진실한 요청을 통해서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결혼 문제라서 하나님의 성취가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제안과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원하는 그 결혼의 상대가 다른 지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자신들이 다른 지파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제안을 거리낌 없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한 명도 아니고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자녀들 보면 5명일 경우 굉장히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다 다른데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그 특성이 달라서 다 제각각인데 그 모두가 이 슬로밧의 딸들 5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지파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지파 결혼했을까?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있음을 그 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순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탕을 통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제 인생이 조금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아내와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고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을 가지게 되고 삶의 형태가 매우 이렇게 다양하고 다이내믹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슬로밧의 딸들은 그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그 기업을 보존하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을 그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이 딸들의 반응이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반복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슬로밧의 딸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민수기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순종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하심을 통해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누가 해결케 하셨고 그 땅의 기업을 누가 보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민수기 3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자,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 오늘 하루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매일매일 평생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한날 한날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원해 계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예방하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